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억압을 피해서 살기 위해 조선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 지역과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만주로 간 사람들은 그 후에 조선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마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해주로 간 고려인들은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1930년대에 17만 2천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획을 1927년도부터 했다고 그러고 그 시행을 1937년도에 하게 되는데, 약 20만 명 가까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는데, 그 고려인 강제 이주의 경로를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해주의 하바롭스키에서부터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까지 열차로 가게 되는데 6,600km가 다 되는 그런 그 길이입니다. 열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고 또 중간에 오래도록 정차하는 곳이 많아서 1개월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124번 회차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저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37년도 9월 9일에 첫 차가 출발을 해서 1937년 10월 9일 한 달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스토베역에 도착한 첫 고려인들의 모습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기에서부터 이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고려인들이 살게 되는데,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고려인들, 우리 민족들이 생활력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 일궈내고 또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상위 5% 정도의 경제력과 또 지식을 갖는 그러한 그 계층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1991년도 구소련이 붕괴할 때 다시 이 중앙아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러시아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되어 정착한 지 60년 정도 된 그 시기에 다시 강제로 추방되는 신세가 됩니다. 쭉 찾아보니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할 때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좀 비슷해서 일본에 많이 그 전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조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를 이주시켰는데,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는
고려인들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민족들의 일자리를 많이 이제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에서 데리고 왔으니 러시아로 추방을 한다 하는 명목으로 추방을 합니다.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이 추방당한 고려인들, 러시아에서 또 삶을 이제 개척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이제 선교하면서 한 9년간 섬겼던 이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정의교회 분들은 같이 이제 하셨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볼고그라드 아래쪽에 노보니콜스코에라고 하는 그 마을을 높은 뜻 정의교회가 섬겼었고 9년간 제가 해마다 다니면서 그 고려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힘들게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교수로 하시고 선생님 하시고 신문 편집장 하시고 의사 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이제 추방이 돼서 볼고그라드 그 밑에 허허벌판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 이렇게 그 구덩이를 이제 파고 거기서부터 움막을 짓고 이제 농사를 토마토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가진 고생을 다 할 때 이제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들을 섬겼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들 집에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할 때 그들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전쟁이 낫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전쟁이 낫다. 그래서 왜 전쟁이 낫는가 여쭤보니까, 전쟁은 죽거나 살거나 싸우기라도 하지 추방은 싸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추방당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싸워보고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전쟁만도 못하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 신세가 되어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사람들이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일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그래서 죽거나 난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아마 유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사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서 수용소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횟수,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고 추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굵직굵직한 것만 좀 살펴보면은 15세기에 스페인에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1492년도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페인 인구의 7%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바르셀로나 지역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용조 선수 하면은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몬주익이 그 지역 언덕인데 거기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 경기장이 세워져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몬주익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유대인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몬이 이제 마운틴이고 주익이 주이시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유대인들 밀집 그 거주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이제 추방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방이 돼서 동유럽 쪽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겼다고 합니다. 또 1세기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럽 대륙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사망하고 난 뒤에 독일에서 6천 명, 프랑스에서 2천 명을 유대인들을 동유럽으로 추방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뭐 6천 명, 2천 명 정도는 뭐 작네요, 적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추방을 합니다. 또 더 이제 옛날로 들어가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후 49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는데 당시 추정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4에서 5만 명, 4만 명에서 5만 명, 그 적은 수가 아니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이제 강제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수에토니우스는 그 로마, 고대 로마의 문학가이면서 역사 기술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옛날에 다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여튼 그 글을 좀 많이 써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제 그 꼬박꼬박히 썼는데, 그 사람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책으로 낸 것이 12명의 카이사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역사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12명의 카이사르, 그러니까 12명의 황제, 로마 황제를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의 생활 습성이라든지 역사적인 굵직한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해 준 책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대인 사이에서 야기된 상습적인 소요 사태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냥 때리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소요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게 너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아예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그래서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에서 다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돼도 왕이 나가라, 그냥 쫓아내라 하면 다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에서 난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살았나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 칙령 때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이름이 늘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하는 이제 뜻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이렇게 두 이름으로 나오는데 본명이 이제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노부인이라고 하는 뜻이면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고 귀족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 이 브리스길라를 호칭을 할 때 늘 브리스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오늘 저는 끝까지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성경은 대부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이름이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브리스길라가 워낙에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늘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그리고 귀족의 신분으로 살다가 추방당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기고 잃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었던 부부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아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유대인이어서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다 이제 추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귀족 출신, 귀족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고린도로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뭐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로 이제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거기에서부터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초대 교회의 형성기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공로자가 아닐까,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막후에서 영향을 주었던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아직도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학적인 논쟁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이 바뀐 것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아직 뭐 모릅니다. 정답은 없고요. 뭐 답이 있을 수는 없겠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의 조합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조합의 만남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만남 후에 어떤 일들을 하였나, 어떤 사람들이었나라고 이제 보면은 두 가지 굵직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자를 돕고 세워줬던 인물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여기저기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이 부분은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은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관계는 굉장히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힘든 사역을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볼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세워졌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주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부족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막 지적을 할 텐데 조용히 그를 데려다가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학식이 많고 그 당시로도 굉장히 위대했던 이 아볼로였지만 그의 부족한 점을 다시 메꿔주고 또 세워줘서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그것은 정말 엄청난 그 배려와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 바울뿐만이 아니고 아볼로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의 용기를 주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용기를 주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를 돕고 세워주는 일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또 하나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신실한 전도자로서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방당한 인생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했는지 또 쉽게 삶의 터전을 고린도에서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또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서 에베소에는 바울이 2년을 머물러요. 근데 2년을 머물게 되면서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5절에 보면은 또 너희 집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이제 교회거든요. 그 교회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시 이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네로 황제가 이제 다시 황제가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가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로마로 돌아가서 그 집을 또 교회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집이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회 이것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고 그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두 곳,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 이 두 곳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개는 요만큼 오늘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로마 추방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비유 이렇게 그 안에 넣어서 한번 내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로마에서의 추방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자녀라도 있었으면 또 상황이 많이 괴롭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면 로마에서의 추방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로마에서의 추방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감이 잡히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의 추방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과 아볼로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교회는 세워졌을까? 그들의 낮아짐, 그러니까 귀족 신분을 버리고 낮아지고 쫓겨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는 형성이 됐을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로마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렇죠? 분명하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로마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추방하셨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추방하셨다. 삶의 터전을 다 잃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 일시적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아픔과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없죠. 상처만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하니 억지로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추방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와 맞먹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방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것까지도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이 내게도 있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 아픔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머지않아 이것도 감사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